일시로 1장 5절. 장 5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인격되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능력이 자, 세세토록 거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제 전사님이 뭐요? 서기 오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시. 네, 목사님 하셔요. 네. 아 이거 아시는 대로. 자, 1장 5절 다 아셔도 뭐 점잖하게 하시네. 자, 1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나라와 뭘 삼기 위해서요? 제사장.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 출애굽의 목적으로 한번 연결시켜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 주신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장의 피를 바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 홍해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나오고, 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와요. 6절에 구원 주신 목적은 나라와 제사장 여기는 삼으셨다 이렇게 과거형 같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이건 미래형으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피로 구속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바실레이아,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통치하는 나라 바실레이아가 되면 우리가 천국이 되겠죠. 마음과 삶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예배의 인도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잖아요. 제사장은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요, 신앙을.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 리더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신앙의 뭐랄까 리더자. 그러니까 피로 구원 주신 목적, 해방 주신 목적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신분으로 신앙이 이렇게 뭐랄까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할까. 그 피로 구속 주신 목적은 나라와 제사장 그런 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안 써 있고 왕들과 제사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 주셨다. 자, 5장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치고 그 공격을 깨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가축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거 우리를. 자,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땅에서 원노릇이에요. 이 땅이 그렇지 천년왕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제사장 되기 위해서
이제 킹제임스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왕들과 제사장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 천연왕국 땅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자, 받았더라. 어디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보자. 보자.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나 다 버리고 주님 쫓았어요. 오른편 왼편. 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은 12지파를 심판한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 한 거 기억나죠? 한번 읽고 와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주집사님 이렇게 성경 찾는 거 힘들죠? 왠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우리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 남편분 이게 교회 모시고 나오는데 나 교회 안 갈래. 왜 그냥 그 베드로교가 맨날 성경만 찾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성경 찾는 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다. 그래서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하셔서 잘 나오세요. 근데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성경을 찾는 자체가 엄청 힘들고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좀 뛰어넘으면 좋아요. 자, 19장.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읽고 설교는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19장 27절 읽읍시다. 아니 24절부터 시작. 다시 너희가 말하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3절 하반절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 그러나 그럼 누가 25절에 제자들이 놀래서 그럼 누가 구원 얻어요? 나는 이 구원은 홍해의 구원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이다 이렇게. 그 26절 예수께서 저에게 보시면 가르쳐 사람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활에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보좌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보좌에 앉는 거 귀한 거죠? 보좌에 아무나 앉겠어요? 어떤 뭐 모임 자리에 가서도 그 센터 자리에 앉는 거 한 명밖에 안 앉잖아요. 자, 그 다음에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처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뭘 위해서 여러분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려요? 내 이름을 위하여. 자, 내 이름이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읽을 때는 내 이름이 뭐랄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그게 이제 주님의 그 뭐 임재, 주님의 영광이겠죠. 자,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약 시대는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 성전에 가득해요. 성전 건축 목적이 그 이름, 영광, 임재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령 성전 건축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우리 신령 성전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이 그 성전 가운데 구약 차원에 가득해요. 내 이름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열왕기상 아니 어디죠?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30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게 뭐예요? 집이죠, 성전이죠. 교회. 왜? 그 성전에 벽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임재 모신 그 성전이 내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 읽었죠. 그러니까 19장 29절 다른 성경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나라를 위해서 여기는 29절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내 이름이다 해도 맞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구약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집이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여튼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몸된 교회.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다른 성경 100배죠. 그리고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여기 30절에 먼저 된 자가 또 나중에 될 수 있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어. 한 50년 전에 먼저 믿었어. 근데 지금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이야. 근데 나중에 믿었어. 나중에 믿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했어. 그 사람이 나중 됐지만 먼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 하여튼 우리 몸된 교회 내 이름을 일컫는 그 집 성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입니까? 거기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면 300일간 품삯이 하루에 10만 원씩이면 얼마요? 3천만 원인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가룟유다가 네? 가룟유다 그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얼마 남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 그 십자가 죽을 때 향유 옥합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쨌든 그 여인은 옥합을
힘을 다해서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요. 계시록 3장이겠습니다. 3장.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금방 이런 말씀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려도 괜찮다.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든든히 세워지는 길이 얼마나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마신 하나님이 아니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좌에 앉게 해주는 분이야. 아멘. 자,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계시록 7개 교회 구원받고 피값으로 해방받은 7개 교회의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아멘. 교회한테 주는 편지예요. 그러면 교회는 보편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죠. 아멘. 그 성도들이 귀가 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겨야 돼.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 이겨야 보좌에 앉아. 아멘. 그게 귀가 안 열리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이겨요. 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여튼 우리 이기는 믿음 되기를 기도해야죠. 아멘.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은 성에 못 들어가요. 지면은 생수를 생명수 강물을 마실 수가 없고, 지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고, 지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둥이 들 수가 없고, 지면은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아까 그 마태복음 19장 내용이 똑같은 거죠?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나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보좌에 앉게 해주고 심판하는 12지파로 심판은 고지를 준다. 나는 그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다고 봐요.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듯이 심판의 고지를 준다. 자, 4절 다시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자들에게 백업시에 여러분 목이 잘린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목뱀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증거, 예수님만 증거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영혼들. 아멘.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않아요. 이 표 없으면 어렵죠, 먹고 살기요. 지금도 카드 없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뭐 CBDC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나온다겠죠.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이제 카드를 뛰어넘는 뭐요? 디지털 화폐. 아마 그게 이제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손에나 이마에 그걸 칩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이제 만들어질 때 오겠죠. 지금 다가오고 자, 있어. 그 다음에 6절 아니 몇 절이요? 4절 그 밑에 보면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더불어 천년도 왕노를 하니라. 가로 열고 나머지 죽은 그 나머지 죽은 자 천년 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살지 못하더라도 그 앞에도 또 있고 살아서가 있고 여기는 살지 못하고, 이는 살아난 사람은 첫째 봐야 돼요. 살아나려면 이겨야 돼요. 그래야 보좌에 앉아요.
살아달라면 뭐랄까 숨겨오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살아달라면 표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상한 표처럼. 그 표가 있어야 식당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뭐 버스도 타고 다 하는데 그 표 안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여튼 환란을 이기는 믿음이 되겠죠. 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현수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자 되어 뭐가 되어요? 제사장. 네,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거. 아멘.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뭐랄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그 제사장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고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랄까 지도자가 되고 말씀을 가리키고 이 신분이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 되지 않고는 첫째 부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 계시록 1장 5절에 피로 자녀 구원 주신 목적이 제사장 되는 거다. 그 다음에 5장 90절도 피로 구원 주신 목적이 제사장이 되는 거다. 제사장이 돼야만이 영적으로 제사장이 돼야만이 리더자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노릇 하고 복 있는 자가 된다요.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19장 4절 시작.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홍해바다 건너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앞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기둥 홍해에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나오게 해서 구원시켰다 이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내듯이. 그 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 내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아내.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뭔 나라가 되게 해요? 제사장 다른 말로 제사장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언약 지키기 전에 언약 공복하기 전에 언약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뭘 발랐어요? 문이방 잡았었죠.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 건너 구원받고 나온 거죠. 자, 구원받아서 해방 주신 목적이 뭐냐? 직분으로 따지면 제사장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순종하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사장과 나라. 다른 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신분이 제사장 그런 신분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언약을 순종해야 예배가 연락이 돼야 가나안 땅 믿음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순종이 되고 예배가 연락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다. 아멘.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사장하고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포인트가 부활인데 부활. 아멘. 누가 부활되냐? 응? 광야에서 멸망당해도 부활되냐?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승리하고 순종하고 예배가 연락이 돼야 부활에 참여하냐? 예배가 연락되는 자. 자, 여러분 순종하고 예배가 연락이 돼야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노릇하고 복 있는 자가 되죠. 아멘.
그 나머지 홍해 건너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약 300만 아니 60만이 1세대 60만이죠. 60만은 다 어디로 가냐? 60만은 나는 그 고린도 15장 그 이외에는 나중에는 나중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 믿음으로 갈 때. 첫째 믿음으로. 발 아니고. 네? 첫째 발 아니고. 첫째 부활 아니지. 왜? 제사장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제사장 신분이에요. 왜? 순종이 됐고 언약이 순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믿음이다. 이 교회 안에서 과연 누가 제사장 그런 신분이 되고 언약을 순종해서 예배가 연락이 돼서 뭐랄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그러니까 믿으면 다 부활돼요. 다 부활되는데 첫째 부활에는 순종하는 믿음, 언약을 순종하는 믿음, 예배가 연락되는 믿음 돼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아니 열왕기하 11개 13장. 열왕기하 23장. 그 열왕기하 23장 25절 23장 25절 맞은가? 근데 욕대하러 가서 뒤적거리네. 자 23장 25절 읽어요. 아니 거기부터 읽읍시다. 23절부터 읽읍시다. 23절 시작. 아니 22절부터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옆에 유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그 예레미야 애가 보면요 남유다가 이제 망해서 저주받아요. 근데 저주의 원인 중에 절기를 잊어먹어. 절기를. 다른 말로 예배를 잊어먹어. 그 요즘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 잊어먹은 사람들 많아요. 절기가 예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요시아가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근데 요시아 왕 때 돼가지고 유월절이 이제 지키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아마 유월절이 절기 예배가 안 드려진 거예요. 자, 24절 시작.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여튼 우리 율법책 오늘도 이렇게 읽는 거 축복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나라가 망하면 율법책이 온데 간데 없어. 자, 다시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세의 모든 모든 율법을 법을 따라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요시아 왕은 전무후무한 뭐랄까 그 쉐마교육으로 훈련되잖아요. 마음을 다 성은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고 이웃사랑도 되어졌겠죠. 그 다음에 그래 요시아 왕은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역대하들 봅시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34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33절 이와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다 제하여 버리고 우상 이런 거 다 불태워버렸다 이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어요? 섬기게 했어요. 이게 쇠마교육 시킨 거죠.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열째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도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섬기는 왕이고 백성들도 쇠마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고 어째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요시아 시대에. 근데 뭐요? 요시아가 전쟁때 가서 죽죠. 그리고 요시아 아들이 누구요? 여호아스죠.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 나는 참 이거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님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쇠마교육을 온전히 순종하고 백성들한테도 이 쇠마교육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왕이었는데 왜 나라가 망해야 되고 왜 그 아들이 악해야 되고 왜 이런 것이 벌어지는가? 아들이 별로 안 좋은 자, 그래 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뭐 자식은 얼굴은 닮고 키는 닮고 다 닮는데 신앙 안 닮는데요. 안 닮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닮는 게 아니고 훈련시켜야 돼요. 신앙교육은 유전이 아니고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게 하나님이 100% 인정한 요시아 왕 아들이 잘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이렇게 돌이켜하고 나라를 안 망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문하세의 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망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시아 왕도 여기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죠. 그러나 요시아 시대에 여러분 누가 크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크고 있었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10대 때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믿음의 그 뜻을 정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저러지도 않고 사자 불속에서 또 불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가서 10대 때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면 80 몇 살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내가 알기로 살아있었어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80살 먹은 누구를 썼어요? 모세를 썼어.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에서 끄집어낼 때는 80 한 중반 정도 되는 다니엘을 쓴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그 신앙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기도와 그 말씀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할 수 있는 동력을 준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니엘한테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한 왕이 요시아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리 그 사모님이 나를 용기를 주대.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면 당신은 요시아처럼 일을 하고 당신의 아들딸이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훈련된 용사가 만들어지면 되지 않겠냐.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 37장
에스겔 37장. 삼십 6장 읽읍시다. 36장 23절부터 읽읍시다. 23절부터 시작. 명령 가운데서 더럽힘을 뭐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 여러 사람이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네? 고국 땅. 내 성경에는 고토라고 써. 고토. 쉽게 써놨네. 고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에 거기에서 탈출하게 해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7장 14절 13절까지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조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점을 너희가 알리라. 고국 땅으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거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요시아 왕도 있고 다니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는 안 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요시아 왕처럼 쓰임 받고 또 다니엘처럼 쓰임 받으면 좋겠죠.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아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몇만 정도가 있다고요? 5만 정도.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아까 그 남은 자만 아까 로마서 9장 27절에 그렇죠. 구원이라고 써 있죠. 그 남은 자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 아닌가? 남은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 남은 자만 천년왕국에 들어 왕노로 산다. 이 사람들이 고토예요. 이 고토가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 회복도 되고요. 뭐랄까 그 예루살렘 고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국에 들어가는 믿음. 나는 여기서 13절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 내 백성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와라 이 말은 그냥 영예라고 하면 부활시킨다. 잠자는 자의 부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5만 명이 여러분 고향 땅에 들어간 게 고토에 들어간 게 에덴 동산 들어간 꼴이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이 사람들이 첫째 발에 참여한다. 그래서 무덤 문 열고 나와라. 나는 그렇게 한번 영예를 해봐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남은 자가 대예언서에 예레미야서에도 남은 자가 있고요. 에스겔 9장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남은 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한 23장 정도 있을까? (3절인가) 에레미야 몇 장이에요? 23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들어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며. 이게 그 남은 자라는 뜻 맞죠? 예, 남은 예. 할렐루야. 자,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입니다.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돼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가 뭐요? 왕이 되어 이거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재림주로 오셔야 돼요. 그 왕이 다윗의 한 줄기에서 싹이 트고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왕으로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은 성령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왕으로 여러분 재림 주로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천년 기간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5절 하반절에 자 공평과 뭘로 한다고요? 정의. 네, 천년 기간을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뭘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어느 시대에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 영으로 오셔서 왕으로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6절 시작.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를 받으리라. 계속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슴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신중에 계신 후계를 가르고 그 하나님과 맹세하지 않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바벨론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과 맹세하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하나님이 했고 바벨론에서 탈출시킬 때도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기적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언약을 줬죠? 그 언약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백성들이 실패했죠? 하여튼 왜 제가 이 여기를 왜 실패하냐? 새 언약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바벨론에서 탈출할 때는 여러분 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 아마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자, 그럼 여기도 지금 남은 자를 얘기했죠. 남은 자.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8절 시작. 그들이 진리에 내가 홀로 있었느니라 엎드려 부르짖어 엎드려 이르되 부르짖어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사오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하신다 함이라. 하여튼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까지 다 멸망시킬 겁니까? 그런 뉘앙스 같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는 멸망시키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3절 19절이네. 이사야 10장 19절. 이사야 10장 19절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나는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울을 가지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남은 자
남자가 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니 아멘.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막대기로 친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아요. 바다 모래같이 많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자는 적다 이거죠. 적다. 그래서 15절에 산에 나무가 많은데 살림에 남은 나무가 희수와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몇 그루 남았다는 거 셀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요. 아멘. 자, 이사야 이게 몇 장이요? 10장? 20절? 22절이죠?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27절 읽읍시다. 로마서 목사님 눈은 좋으신가 봐요. 안 좋아요. 성경책 조그만 걸로. 눈이 안 좋아서 맨날 눈만 비비고 있어. 그러면 안경 안 껴요? 끼는데 잘못 받쳐가지고는 아이, 잘 안 보여. 안경 꼭 껴야 돼요. 눈 피곤해요. 자, 눈이 피곤해. 9장 27절 시작.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아까 남은 자만 구원이라는 말을 쓰든 안 했어. 아까 15절 이사야 10장에 근데 여기는 남은 자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구약 어디서 끄집어내서 썼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10장 22절이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복받습니다. 믿음으로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견디고 다수가 아니고 소수 남은 자다. 아멘. 예, 로마서 9장도 그러고 10장도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10장 13절.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구약 어디서 끄집어낸 거예요? 안 써 있어요? 유에서 2장. 그렇지. 요엘서 2장 32절. 그럼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주 이름을 부르냐 구원한다. 그 밑에 뭐라고 써? 남은 자라고 써 있어요. 이 환난 때에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죽이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끝까지 주님이 내 왕이다, 주인이다.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끝까지 고백하고 순교하는 믿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환난 때. 요엘서 2장 32절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한다 밑에 남은 자라고 써 있다니까. 이해되시죠? 아멘. 그 다음에 11장 4절 11장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주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회개복 뭔 집회 있을 때 그러잖아요. 앞에 강사가 여러분 7천에 남은 자입니다. 내 속으로 시끄러. 그럴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그 뜻도 제대로 이해를 파악을 해야요. 그 다음에 소예언서 12권도 다 이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 근데 막 그 속에 속해가지고 뭐랄까 화목이 안 돼. 하나님하고도 화목이, 이웃과 화목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7천입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최면 걸린 것처럼
나 저기 7천 명씩에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그 대연서 4권, 그 다음에 소연서 말라기가 12권 어디를 뒤적거려 봐도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멘. 바벨론 폴에서 연단받고 심령이 주님의 심령이 되고 순종이 물된 되고 목사. 예배가 연락이 되고 경외가 돼서 그 영혼권의 믿음으로 나오는 그게 어떻게 보면 7천 명 속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뭐랄까 이게 들을 때 그렇구나 그걸 뛰어넘어서 이게 이렇게 뼛속까지 스며들고 믿어지고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너는 7천 명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감히. 그 다음에 12장 50, 11 이거는 금방 11장 읽었죠? 네. 자 그럼 12장은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11장 뭐 10장 9장하고 따로 국밥이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시대도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됐듯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몸으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웃 관계가 원수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연락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 속에 속할 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디가 그리 갔지? 하여튼 11장. 뭐요? 그 제사장 우리 영적 제사장이 그냥 나 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많이 제사장 된다. 나 예배당에 왔으니까 제사장이다. 그걸 뛰어넘어서 연락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언약을 순종하는 제사장이다.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제사장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제사장이다. 하여튼 여호수아 칼렙이 영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믿음이 여러분 제사장 믿음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다 이거요. 아멘. 이 남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저기 와가지고 요한복음 읽어요. 요한복음 11장. 아니 마태복음 밑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40절.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거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고 예비해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뭐냐? 지혜로운 5처녀예요.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장사를 해서 남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려감을 당하는 게 노아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기도해 보세요. 그 마태복음에 누가 천국 들어가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 뜻대로 행해야 돼. 뜻대로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해. 뜻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천국 들어가. 자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천국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 좀 해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은 열려요. 아멘. 그래야만이 변화체가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성경을요, 이 천국과 첫째 부활과 이게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자, 나를 모르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믿는 자. 있는 자. 자, 우리 믿는 것 기억나죠? 여러분, 6월절을 뭐함으로 구원받고 나와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6월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와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후에 뭐하지 않아서 멸망당해요? 후에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다고 유다서 1장 5절에 있죠? 아멘. 여기에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주여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를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나를 순종하고 나에게 예배가 연락되는 믿음이 있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순종하는 믿음까지 아멘. 예배가 연락되는 그래야만이 부활된다 이거요. 아니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림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니라. 아멘. 악인도 부활 되겠죠. 근데 저쪽 요한복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 악을 행한 자는 뭔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나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하는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악인이 아니고 여러분 의인인 걸 믿습니다. 아멘.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의인이에요? 죄인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두 길이 있다고 나는 봐요. 안 믿는 사람이 악인도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악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신명기 6장 25절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도 있습니다. 아멘.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은 의인이었다. 그 지의로 의인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벨이 예수 믿었어요. 원시복음 믿었습니다. 아벨은 주님의 심장이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의가 나타나고 물질에도 여러분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도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 아벨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 된 걸 믿으십시다. 아멘. 노아도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아멘. 성경에 의인이라는 말 많습니다. 아멘. 뭐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거기도 의인이라고 그러죠. 고아 또 이제 다니엘, 노아, 욥 다 의인이죠. 아멘. 아브라함. 거기 욥도 하루아침에 의인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의인 되기를 기도해야죠. 아멘. 그래야 이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과 전체 부활에 참여해요. 아멘. 교회는 한 50년 다녔는데 아직도 악해요.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게 악이지 순종 않는 게 악이고 원망이 악이고 음란이 광야에서 악을 행하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아멘. 자, 그 사람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원래 못 받은 받았어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은 받았지. 그러나 악을 행했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천열매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볼까? 그냥 한 번만 하고 마칩시다. 고린도서 베드로 15장. 고린도서 전서 15장이라고. 23절 다 아시니까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 나는 할 일 없어가지고 창세부터 계시까지 부활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할 일 없어서 그래요. 건영 그러잖아. 아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 3장 13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아까 뭐 왕 목사님이 저쪽 보험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험 잘 파는 거 전문가가 돼야죠. 또 농사하시는 분은 그 뭐 이렇게 퇴직하고 뭐 이렇게 농사하러 갔다가 그 농사 어려운 거예요. 그 뭐- 농사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 그리고 어려서 생각들어. 그것도 기술이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절 시간 이런 것도 가려야 돼요. 해봐야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그 뷔페 음식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노래는 우리의 약속대로 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 먹이를 심으라요. 나타나기를 해주시라. 이게요 부활체요. 부활체.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로 신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신부는 영체로 만나요? 부활체로 만나요. 이게 그 신부가 부활체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 앞에. 부활체이신 신랑 앞에 부활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기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점과 흠이 뭐예요? 앞에 베드로서 2장 3, 4, 5절에 탐심, 교만, 음심. 그렇지. 탐심, 음심, 타락한 천사, 교만 떨었거든요. 세 가지 빼야 돼요. 아멘. 그 세 가지가 빠진 뭐랄까 그 영혼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세 가지를 뺀 영혼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하여튼 우리 주님이 부활체로 오실 때 나타나기를 부활체로 혼의 변화돼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베드로 후서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이게 통째로 먹어라. 1장 영혼권의 믿음으로 가라. 구약의 선자들도 그 영혼권을 연구했다. 그 다음에 2장 뭐예요? 뭔 말씀 있어요? 2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그네 1장 하반부에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은 영혼권, 경외하는 믿음,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 주시라고 두려울 줄 알아라. 그 다음 2장 13절 이하부터 그 나라의 제도와 그 왕과 방백에게 순종해라. 그 나라는 어디요? 로마. 로마는 일곱 머리요. 이게 마지막 때 일곱 머리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유엔 같아요. 저는 일곱 머리. 그러면 유엔에서는 그 뭐랄까 못된 그 작업이 있어요. 그 못된 작업에 주먹질하지 말고, 위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구나. 그 어떤 환란을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그 뭐요? 컴바인 탈곡기 이런 거 있잖아요. 컴바인 역할, 탈곡기 속에 들어가야 바싹 부서지거든요. 부서질 건 부서지고, 날아갈 건 날아가고, 알고만 남아요. 그 컴바인, 타작기, 뭐랄까, 그 홀태, 호롱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유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걸 물어보고 가야 돼요. 이해하세요. 단순한 뭐 뺄갱이다 공산당이다 그건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악의 영들은요 속여 아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내가 지금 속여 넘어가는지를 모르게 해요. 그냥 딱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수준이 좀 약간 내가 볼 때는 아직 이렇게 장사가 분량이 안 되신 분들은 막 주먹질 하는 거예요. 막 주먹질. 네? 보이는 거에 주먹질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활의 말씀이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부활의 말씀으로 이게 뚫어지면 좋겠다. 그냥 물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다 부활시켜줘요. 그러나 첫째 말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래야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돼요. 그래서 빌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3장 11절에 나는
거기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저는 가끔 속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복음 전문가다. 나는 부활 전문가다. 응? 자, 빌립보서 3장 11절.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읽어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부활이 다른 당상이면 여러분 믿고 세례받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부활 무조건 되면 여기에 바울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아멘. 아멘. 부활에 도착하기를 원한다 이거요. 아멘. 이건요 그냥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개나 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어디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이 부활의 표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뭔 상을 쫓아가요? 부름의 상. 그러면서 자, 10부터 11장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상 주심을 냉수 한 그릇 갚아주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부터 11장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건데 16절에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본향이 그게 성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성에 들어가는